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이번 주일은 장인어린의 돌아가신 날 기일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납골당을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 처녀 총각일 때 결혼한 사진도 있고요. 또 아들 장가갈 때 사진, 또 딸이 시집갈 때의 사진, 또 장인의 장모 되신 분 같이 있었거든요. 납골당에. 근데 같이 있는 두 분의 사진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는구나. 나오면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세상에 바쁘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미래에 정말 중요한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시편 90편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이거든요. 왜요?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죽음, 고통, 불행, 지옥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 깊은 허무와 불행, 고통, 지옥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부르심, 즉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 심령이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된 심령이라야 내가 이렇게 심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하며 살았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부둥켜 안고 믿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요. 연합된 그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유익이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그리고 몇 가지 유익들입니다. 오늘은 진리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하거나 그것들에게 흘러나오는 은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제36문 답변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 유익들은 은덕들이죠.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영적 기쁨, 은혜의 증가, 세상 끝날까지의 견인입니다. 5가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셋째 영적 기쁨, 넷째 은혜의 증가, 5번째 세상 끝날까지의 견인입니다. 5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기뻐하시어 불러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겸손한 심령을 유지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잘난 척을 억수로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은 겸손하게 사도 바울을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접니다. 어떻게 이런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은 교만을 자라나게 합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거만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구원도 없는 자들입니다. 둘째, 어떤 응답,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이야말로 최고의 평안입니다. 가정의 평안이라든지 나라의 평안은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만은 양심의 평안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평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그것이 떠오르고 그러면 고개를 들 수 없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지을지도 했잖아요.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용서했다. 더 나아가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믿는 자는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평안의 씨앗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은 자는 평안의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평안의 씨입니다. 이게 민들레이거든요. 또 이렇게 하얗게 복실복실하게 민들레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잖아요. 훅 불면 민들레 씨앗이 사방으로 날아가서 그 민들레들이 있는 곳에는 또 민들레들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은혜는 평안의 씨입니다. 그 씨는 평안으로 자랍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평안의 씨가 양심의 평안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꽃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평안이 자주자주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것은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게으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평안을 줄여 주십니다. 줄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바이올린과 첼로를 통해서 감미로운 그 음악을 들려주는 두 남성이 있습니다. 이 현악기에 현을 느슨하게 하면 음악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현을 당겨놓지 아니하면 감미로운 평안의 음악이 영혼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을 당겨놓으면 은혜를 사모해서 현을 당겨놓으면 감미로운 평안의 음악이 영혼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칭의성화, 양자됨, 그로 인해서 주시는 은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는 영적 기쁨입니다. 영적 기쁨은 마음이 혼란하고 낙담되고 염려되고 슬퍼하는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이 영적 기쁨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을 쾌활하게 하며 아늑하게 하는 유쾌한 감정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 마치 봄과 같습니다. 스페인, 봄과 같습니다. 얼어붙었던 세상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골의 아담한 집에 봄이 오기 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하지 않았겠습니까? 꽃도 없고 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새도 우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비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봄이 오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태양의 따뜻한 영향을 받아 만물이 사방에서 소생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즐겁고 소망적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기쁨은 마음을 근심 위로 이끌어줍니다. 이 기쁨의 마음은 근심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앙심을 품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을 짓거리는 것입니다. 각종 음란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구원의 즐거움,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참 평안해 보이죠. 이런 평안의 얼굴과 평안의 마음을 달라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덕을 주시는가? 은혜의 증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참된 은혜는 점점 자라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은혜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충분한 수액과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접붙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수액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덕이요. 그것은 세상 끝까지 견인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시고 완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항구까지 어떤 풍파가 와도 구원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캐톨릭이나 알미니안 인본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하여 배도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알미니안 교리는 오늘의 신자가 내일의 불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가 내일은 타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구원으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즐거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에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천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5장 1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 끝까지 그 구원을 견인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소될 수는 있어도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영원한 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멋있는 꽃들, 이런 아름다운 꽃들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꽃들은 얼마 안 있어서 곧 시듭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꽃, 은혜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을 자기는 했지만 그녀들의 등잔이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는 최소한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고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을 잃었을 때 머리를 깎여서 삼손이 자신의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나기 시작했고 그의 엄청난 힘은 소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견인의 중요한 진리요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까지 견인하고자 한다면 그 견인의 진리를 믿는다면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겸손은 모든 은혜의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구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며 은혜를 주시어 세상 끝날까지 견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꽃인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경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